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5장 중에 어떤 장이 가장 가운데 있는 장입니까? 3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는 3장이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고, 또한 분량상으로도 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알파벳으로 22절을 노래를 만드는데, 시를 만드는데 그것을 3번 반복했습니다. 완전수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장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크게 셋으로 나누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탄식, 그리고 소망, 그리고 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식하고 소망하고 간구한다.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소망하고 간구한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6절이나 되는 긴 본문이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했던 그런 공부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기해서 그것들을 뭐 시험을 치르고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데도 아주 우리가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국어 시간에 많은 거 배웁니다만 그 중에 이 단락 나누기, 문단 나누기 하잖아요. 글쓴이가 어떠한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문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문단 혹은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내용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66절이나 되는 이 3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내용,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탄식이 등장하죠.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자, 여기서 나는 기본적으로는 예레미야 자신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혹은 뭐 그럴 일이 없기를 우리는 항상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뭐 전쟁이나 재난이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전쟁 중에 우리를 다른 이들과 달리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일원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하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애통해해요.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고통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게 뭡니까?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런 심정에서 신약으로 따진다면 동족 이스라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다면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 니들 맘대로 해 하고 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 일을 여전히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평강을 잃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소망이 끊어졌다. 17절 1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해버리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평강이 없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의 신학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소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상들에게 넘기시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방 족속에게 넘기신 분도,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굴복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구도 아시겠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같은 평행성산에 놓고 비교하고 대조하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신들에게 져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거대하고 강한 나라들도, 어떤 신들도, 어떤 왕들도, 어떤 권세들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일으키실 소망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19절 말씀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병행되는 대꾸죠. 고초와 재난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고난, 고통, 재난, 환난 이런 걸 의미하죠. 쑥과 담즙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쑥은 뭡니까? 식물 중에서 가장 쓰리 쓴 것. 담즙은 뭐예요?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쓴 것. 쑥은 식물들 중에서 가장 쓴 것. 담즙은 동물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쓴 것.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저는 21절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핵심 주제이자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21절, 길게는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고초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자, 22절 말씀 볼까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진멸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악을 일삼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네? 하고 계속 그 악을 행하겠죠. 이게 바로 우상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사람들이 왜 우상을 돕겠습니까? 하나님은 잔소리쟁이고 막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떤 때에 막 회초리를 드시고, 그러니까 잘못은 했지만 매맞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눈 멀고 귀가 멀고 손과 발이 없는 그러한, 아무리 잘못을 행하고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속이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잘못했으면 반드시 지적하시고 그것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 징계하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하셔서 그 악한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왜?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심판받는.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주 인용하잖아요. 찬양도 있고. 그럼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실하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성실한 자세로, 성실한 몸으로, 성실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마다 좋은 일 생기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손과 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 때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재앙과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아주 성실하시게 그냥 그 시간에 꼭 맞춰서 계속 뭘 보내시는 거예요? 재난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조롱당함과 멸시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뭐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실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매를 들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실이 고통이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실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실은 재앙이 될 것이고,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실은 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23절 말씀이 우리가 그냥 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주님은 항상 성실하신 모습으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네, 물론 맞죠. 그런데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33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재미 삼아서 혹은 농담 삼아서 그냥 어쩌나 보자 해서 우리에게 고생도 주시고 근심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생도 근심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고난 자체가, 고생 자체가, 근심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경건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곧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본심, 자, 이것을 정말 본 뜻, 본 생각,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 페이크였나?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하신 것인가? 본심 아닌데 그냥 어쩌나 보자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별 생각 없이 하신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삼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곧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적으로는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호와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합니까?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재앙 가운데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난 줄로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일 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떠나는 것입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가장 복된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질서 잡히지 않은 것들은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답을 아무 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언제 주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의 답을 주시면 그는 아주 소위 말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으로 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의 마지막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나와요.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52절 말씀 볼까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억울하죠. 이유 없으니까. 이유가 있으면 억울하지 않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혀요. 억울해요. 그때 5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60절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자, 시인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음해하는 사탄의 그 세력이 함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건에 힘쓸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이 차라리 낫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차라리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까?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것이 차라리 낫지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십니까? 억울함을 당한 자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언젠가는 신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지 않으시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더 거세게 드시겠죠. 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놓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기에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데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데 내가 잃은 것, 내가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어떤 이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건강에 해를 입기도 하고 마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을 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했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언제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억울함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들을 나에게 베푸실 줄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억울함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보통 억울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얻은 억울함이 나에게 마치 훈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억울함도 고난도 징계도 다 복으로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그 누구가 어떤 세력이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곧 우리를 향해서 성실함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성실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